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게 보이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인사할 때는요, 웃으면서 하십시오. 네, 웃으면서 하셔야 그 말이 진심 같지 전혀 진심 같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꾸는 꿈, 꾸어지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셉과 예수가 어떻게 모형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은 단지 한 집안에 있었던 아들들의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기록해 놓은 계시의 책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으면서 깨달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깨달았던 그 의미들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17세의 소년이었고, 그 17세 되는 소년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 요셉이 고자질쟁이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보통 보면은 형제들 중에도 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이게 읽는 애들 있잖아요. 제 동생도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는 애들이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행동과 행위가 단지 그냥 고자질쟁이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용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약탈을 하고, 이들이 모이는 곳에 심지어는 그 나중에 우리 49장에 보시면 레위하고 시므온에게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니들 모이지 말으라고, 모일 때마다 사람을 죽이고 잔해하는 기기가 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이면 사고치는 애들이었어요. 모이면 사고치는 형들, 그 형들에게 그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형들에게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성품을 봤을 때 형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워낙
그 요셉을 예뻐하는 거를 형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할 수 있는 행동은 미워했던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의 일생에 그는 죄와 직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죄와 직면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요셉이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는 그 잘못들, 즉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 요셉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요셉과 요셉의 아내, 요셉의 주인의 아내, 즉 보디발의 아내였죠.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의 관계성을 우리가 조금 이 역사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형편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17세에 사실 형들이 팔아 넘겼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자기를 팔아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먼 나라 이국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 상상을 좀 해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뒷면에 보시면 그 제가 지도 하나를 크게 놓는 게 있죠, 그죠? 요셉이 이제 팔려간 게 그 주황 색깔 선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그 여정이었고요. 이 도단에서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까지 팔려가요. 여기 아바리스는 뭐냐면 이 애굽의 12왕조부터 힉스스 왕조까지 수도였어요. 여기가 이 수도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었지만 굉장히 이게 다른 나라로 팔려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좀 힘들었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필리핀 정도로 팔려간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팔려가가지고 형들 소식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있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이 죄를 짓자고 꼬시는 여자가 누구냐면요, 주인의 아내예요. 주인의 아내. 자긴 노예고 상대방은 주인의 아내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의 부인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일단은 뭐 예뻤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평균 미모 이상. 그런데다가 자기는 노예인데 주인의 아내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겠죠, 그죠? 그 이에 아내가 외로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만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줌마 그러면서 안겼을 것 같아요. 네,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되게 제 스토리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안겼을 것 같은데 요셉이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을 참았기 때문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내, 그 당시에 뭐 우리 지금 회사에서도 우리 사장의 아내, 사모님이 뭐 시키면 그게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이 요셉에게 요구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이 그걸 거절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형들이요 막 자기 비유 상하게 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칼 들고 설치는 애들이었다고요. 그런 형들의 잘못을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로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예상에는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성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타협을 하거나 내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타협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단지 그 상황 속에 어떤 임기응변으로서의 관계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관계성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에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융통성은요 관계 속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는 일은 융통성으로, 관계성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었죠? 믿음장.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얼마나 두렵고 부담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랑 많이 타협을 하고 죄랑 이렇게 협력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융통성이 있음, 그리고 그냥 임기응변이 뛰어남,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도매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죄와의 타협과 신앙을 벌이는 일들을 너무나 자행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자행하지 않고 죄에 대항하는 용기를 갖고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 보니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선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고난받고 미움받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잘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고 부르심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예수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삶의 그대로 요셉의 삶이었다고 우리가 보여지죠. 그죠? 딱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죄에 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핑계할 여지 없이 그냥 죄하고 싸우면 몇 점 몇 승인가 하면 전적을 계산해 보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100점 100패죠. 그죠? 예, 그냥 싸우면 지잖아요. 우리 붙으면 져요. 근데 이 붙으면 지는 그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제가 요새 지금은 안 보는데 저 몇 달 전에 좀비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좀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의의 좀비가 돼야겠구나.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 안 죽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비틀비틀하면서 또 일어나고, 마귀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쟤 끝났어.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또 나서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비들 봐. 의의 좀비들 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죽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의 행위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 죄와의 부딪힘, 그 충돌함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그 당연하게 여기는 죄의 당연함을 인해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싸움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져야지. 아니에요. 지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역들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짓던 죄악의 문제들이 자꾸 뜸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짓던 죄가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러면서 자꾸 줄어드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날은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우리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놀이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서 행복하지 즐겁지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교회의 진짜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세상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는 반드시 권징이나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죄의 문제를 끊는 것이 내 스스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한 배려들과 서로를 위한 연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딤전 5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죄를 자꾸 용인해주고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 아닌 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한 두려움을 갖고 서로를 향한 존경심을 가지면서 같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 부대예요. 부대. 죄와 싸우는 부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전쟁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탁 총에 맞고 딱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보통? 죽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의무배야 부르잖아요. 치료해가지고 막 데리고 탈출하고 다시 또 이 사람이 또 회복해갖고 또 싸우러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폭로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폭로함이 마치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죄짐과 죄책감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찬수가 꽃병을 깼는데 찬수가 아빠 미안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찬수 너 어제 내가 꽃병 깬 거 용서해 줬지? 그걸 한 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지난달에 꽃병 깬 거 용서해 줬지? 너 일주일 전에 꽃병 깬 거 용서해 줬지? 그걸 계속 한다 얘기해 보세요. 그게 용서예요? 그 용서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을 꽃병 깬 그 사실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건 마귀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사역.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용서하고 죄를 폭로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폭로가 되고 그것이 지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려요. 낙인.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낙인을 찍고 그 사람에 대한 온통 비난과 정죄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자꾸 파래하게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래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근데 얼마나 용서하느냐?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제가 누구 할까요? 아무나 송기호 형제 뺨을 팍 때리고 미안해 내가 회개할게 용서해줘. 용서한다고 또 때리는 거 또 팍 때리고 미안해 용서해줘. 7번 한다는 생각. 7번. 사람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야 내가 몇 번 참았는지 알아? 내가 3번 참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한 거예요? 진짜 참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유행했던 중동의 어떤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다가 80평생을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80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하냐면 시집 오는 날 낙타를 같이 타고 오는데 낙타가 막 날뛰어가지고 낙타에서 남편이 떨어졌대요. 그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타한테 딱 가갖고 한 번 딱 그러더래요. 근데 낙타를 타고 또 가다가 낙타가 또 막 날뛰어갖고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또 일어나더니 2번 근데 낙타를 타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와 이렇게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 있나. 자기가 키우는 낙타가 자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는데도 그 화도 한 번 안 내고 그 낙타를 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또 가다가 낙타가 탁 떨어뜨리니까 딱 일어났는데 권총을 뽑아도 낙타를 빵 쏘더래요. 낙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어떻게 낙타를 총으로 쏠 수 있냐고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남편이나 여자한테 한 번 딱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대들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고 애틋함이고 그게 온전함이에요?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해서 예. 3번 되는 날 그냥 총 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용서예요? 진짜 용서는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용서의 일화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화는 이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컨닝을 하다가 걸렸대요. 근데 선생님이 컨닝하다가 걸린 학생을 이렇게 쓱 하지 마라 이렇게 신호를 주고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갖고 가서 선생님이 그때 제가 컨닝했을 때 그때 그 퇴학 안 시키고 용서해주라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 들으시더니 자네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용서 못하는 가장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부부관계에서 용서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일이든 뭔가 싸우시는데 그 다툼이 시작되면 항상 나오는 게 결혼식이나 놓고 간 거, 예. 그게 반드시 레파토리로 나오시고요. 그 섭섭했던 거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저희 부부도 평소에는 막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다가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편한 일의 그 끝으로 쭉 가다 보면 살면서 서로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서한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참고 사는 거예요. 분을 참고 살고 있다가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서하려면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게 아니면 내가 아직 용서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예 잊어버리시는 거.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그러니까 죄는 지적하되 그 죄가 회개가 되면 회개를 하며 용서하는 거,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앞에 도움을 구해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수하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느 놈부터 손보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야, 군대 보내, 다 잡아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그 지혜로운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옆집 사람한테 제가 어저께 가서 톱 좀 빌려줘요. 근데 톱을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와서 사다리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큰 복수가 뭐냐? 사다리를 아무 말 없이 빌려주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일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악한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이 우리의 속안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었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는 그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형들한테도 그 죄를 지었던 것을 형들이 고백할 때 아무 꼬리낌 없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경 쓰지 마요 형들, 이렇게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설상가상이죠. 이 설상가상이 어떤 사건이냐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에도 보시면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 요셉과 형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원의 안에 있는 그림이 그 볕단들이 절하는 그림이고요, 꿈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이에요. 그 꿈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미운데 미운 놈이 더 미운 짓 한다고. 어떤 미움의 일을 했냐면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꿈 꿨어요. 뭔데? 했더니 볕단을 세웠는데 형들의 볕단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래도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막 그리고 짜증나면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막 욕했겠죠. 그러면 그 정도면 그만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또 꿨어요. 뭔데?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요셉이 눈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꾸는 거예요, 꿔지는 거예요? 꿔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같은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너 총리 될 거야,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요셉은요,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근데 꾸어지니까 그 꿈이 그에게 각인이 되어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람 앞에서의 교만처럼 보일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구약의 백성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막 신랄하게 뭐 제사장들부터 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비판하는 그 메시지가 계시로 온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내가 감히 어떻게 제사장에게 말을 해? 라고 해서 말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 자꾸 얘기하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범절과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고 불편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건방져요. 요셉이 형들한테 안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뭐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임철 목사는 설교가 너무 세. 여러분, 선지자들에 비하면 전 양반이에요. 선비예요. 선비.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신랄하게 얘기하면서요, 뭐 니들의 담요는 지렁이고 요는 구덕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 구멍마다 다 쏟아내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버려요. 그냥 그게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순종. 여러분, 몰랐을까요?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에레미야가요, 자기가 얘기하면 맞을 줄 알았고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말 안 할래요. 그런데 말 안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세게 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말을 안 하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진짜 우리 안에서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 제가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좀 자주 우는 목사예요. 아시죠? 예, 자주 울어요. 너무 그게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막 잘 울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우는 게 좀 창피하니까 좀 안 울게 달라고 그랬더니요, 어느 기간 동안에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걸 경험하냐면요, 설교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설교를 듣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달라고.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얘기할 때 내가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진짜예요. 안 나요. 제가 갑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남들 앞에 우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뚝 끝쳤어요. 진짜 끝이고 나서 6개월 동안의 저의 설교와 저의 신앙생활의 이 사역은 메마른 그 자체였어요. 메마름. 저는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창피한 것을 감수해내고 내가 부끄러운 것을 감수해내고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싶구나. 여러분, 남자가 우는 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저도 싫어요. 제가 찬수 보고도 맨날 울지마 울지마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애인데 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남자인데 울지마 얘기하는 게 참 그런데, 이게요, 우리 애가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얘기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제 나약함들이 그게 타협이고 교만이었더라고요. 교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요셉은요, 그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그냥 다 얘기해요. 그냥 말해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꿈꾸고 얘기하려니까 그 꿈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는 꿈이었어요. 그죠? 그 미치는 꿈의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왕한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다 직역해요. 그죠?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엘리가 와서 너 얘기해라 그랬더니 다 얘기해요. 너네 집 망할 거라고. 여러분, 사무엘하고 엘리와의 관계는요, 이거는 그 격차가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격차였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하라고 할 때 말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요. 요셉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아셨겠죠? 예수님도 이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돌로 쳐 죽일 줄 알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 꿈을 꿔진 것, 그것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꾼 꿈을 얘기하는 그거는요,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내가 꾼 꿈들, 나 뭐 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찬수야 너 뭐 되고 싶냐 이때 찬수 꿈은 그거예요. 미니 특공대가 되고 싶대요. 그 누가 믿어요? 저 미니 특공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너 진짜 미니 특공 되겠다. 너는 렉스가 돼서 변신할 거야. 뭐 얘기하나요? 안 해요.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더니 요새는 너 뭐 될 거야? 목사가 된대요. 자기 목사가 될 거래요. 왜 목사가 되려고? 아빠 설교할 때 너무 멋있대요. 듣지도 않으면서.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서 멋있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된대요. 예. 몰라요. 될지 안 될지는.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아내는 이미 결정했어요. 목사가 안 되길 결정했는데 저는 그냥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찬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도 하지 않고 하나의 계획에도 없는데 내가 꾼 꿈을 가지고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는 영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말을 해주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걔는 그게 소망이고 꿈이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빨리 그거를 부서뜨려줘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라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7번 보시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되신 게 있나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왜 성공 못했을까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는 직업, 하고 싶었던 공부 하나님 다 막으신 일들이 있죠. 그죠? 그 막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열으신 계획을 막은 계획을 통해 그 방향을 수정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본물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원어는 그 저수지나 농수로 쓰는 물 담아놓은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담아놓은 사람이 열면 물 나오는 거고 닫으면 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듯이 왕의 마음도 누가 조절한대요? 여호와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의 반응이나 모든 행동들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꼭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고 저 인간하고는 진짜 같이 하기 싫은데 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나? 욥기 23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딜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요,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 몸에는 온갖 종기가 있어서 기왓장으로 그것을 긁어내야 하는 욥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서 여호와가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정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잘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쉽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되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철저하게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말을 고백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진짜 제가 그 나락에 끝까지 딱 가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누르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 아니 죽어야 자유로울 것 같은 고통까지도 가니까요.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고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제 자아가 무너지는 자가 빵 하고 깨지는데 와 그거는요 뭣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치욕과 수치의 눈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점점점 감사와 은혜의 눈물로 바뀌면서 그 상황을 제가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바꾸셔 가고 계시는구나. 지금은요 제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경험들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그래도 목회라는 걸 하면서 목사로 살아갈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이게 사꾼 됐을 거예요. 사꾼. 지금 그래도 사꾼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는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아직 뭐 사꾼이 아닌지 뭐지 잘 모르겠지만 저 인간은 그래도 사꾼은 안 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이 정도는 저 동의가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건 동의해 주셔가지고.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은요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런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돈이 너무 올려갖고 이거 어디다 두지? 은행에 두는 것도 이거 불안하고 금고도 다 찼고 이거 어디다 두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뭐예요? 야 노후 대책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그전까지 되게 부러운 거였잖아요. 막 돈이 막 벌리는 거 얼마가 벌리는지도 모르게 벌리는 거예요. 와 이제 내 노후가 좀 안전하겠네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내일 밤에 내일 영혼 네 영혼 걷어갈 건데 오늘 밤에 걷어갈 건데 와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쌓아둔 거 누구 거게?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너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 쫙 쫓아가고 산다는 거예요. 더 모으고 더 가지고 통장에 얼마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안심하고 기뻐하고 영 하나가 바뀌고 앞자리가 바뀐 거에 행복해하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또 아무 소용 없잖아.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계획은 항상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향.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정말 성화가 되어서 지금 들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실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더 멀리 가는 거죠. 그죠? 솔직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많이 해보시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더 간절해지시든가요? 편해지시든가요? 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가 한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안 했잖아요. 그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거 조금 더 늦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시작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마음이 들어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인 거예요. 죄를 향해.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냐면요 기도는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환경이 변하든가요? 내가 변하든가요? 내가 변하는 일이 더 많으셨죠? 그죠? 환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불평불만하고 싫었던 환경이 다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감사로 바뀌고 그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져가는 더 좋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얘기예요.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야심을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요, 복음을 위해서 쓸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가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 이번에 사업 한번 잘 되면 제가 한번 합니다. 주님께 한번 합니다. 예, 지금 있는 거라도 잘 하시라고. 예. 지금 없을 때 없는 사람은요 있어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요. 정말 하는 분들은요 없어도 해요. 노력해 어떻게든.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되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얼마 이상 벌면 11조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그걸 못 되는데 나중에 큰 걸 어떻게 떼요. 우리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뭐냐 포장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그 포장만 하면 다 그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아니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 영혼 살리고 막 이래놓고 영혼들 많이 살아나면 숫자 자랑하고요. 뭐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뭐가 더 자랑할 일인지를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요 서로들 하고 있으면서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면 안 되면 절대로. 근데 문 닫는 교회 있잖아요. 자기의 소욕과 의지를 위해서 교회를 쓰다가 교회가 망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되는 모습 우리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이건 내 야심이야, 내 정치적인 욕심이야, 내가 교회에서 장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오히려 기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해결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 자기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되고 자기 의견이 다 수렴돼야 되고 자기 영향이 더 발휘돼야 되고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반드시 벌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더 지혜로운 거 아시죠? 내 계획대로만 따라오시면 주님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계획을 딱 대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건 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현지 백수, 그죠? 목수일도 하지 않는 백수. 목수백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얻어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성경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 제가 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각자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요리에 자신 있는 잔치국수의 달인이에요. 근데 제가 권사님 육수는 그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야 네가 감히 네가 우유 빨 때 나는 육수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죠? 예.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죠? 예. 주님이요 던지라니까 던져요. 그냥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권위는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당신의 어부가 아니라서 내가 그거 잘 전문성은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밤깃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던 인간이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를 낚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해요. 우리 같았으면요 예수님 말만 해요 던질게요 내가. 잡히는 대로 6대4 7대3 이거 했겠죠? 그죠? 근데요 베드로는 딱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서요 딱 무릎 꿇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앞으로 네가 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계획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와, 더 좋은 게 있구나.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좌절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져도요, 실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게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오, 땡큐 감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자매들 형제들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면 슬퍼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최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게 있네요? 대박. 그러면서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헌금. 네. 나는 이전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니 하면서 감사헌금 하세요. 진짜 헤어진 게 감사합니다. 어떤 놈을 보내시려고 막 이러면서 감격의 그 기도. 그래서 헤어지는 거 딱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팁인데, 이게 연애할 때마다 저 적금을 같이 부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부어주고, 결혼에 성공하면 그걸 혼수로 쓰고, 혼수할 때 말할 때 쓰고, 헤어지자고 얘기하거나 바람을 피다 걸리면 그 돈은 다 피해자가 갖는 거예요. 그럼요, 상처가 치유돼요. 헤어져서 슬픈데 통장을 보면서 막 기쁨과 새로움과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고맙다, 잘 갔구나. 오래된 기간이면 기간에서 더 상처가 빨리 치유돼요. 1,000만 원 막 이러고, 와, 대박이죠. 예.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었지만 그 좌절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이거를요, 요셉이 한 번에 못 받아들여요. 한 번에 못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 요셉이 이 팔려갈 때 기쁘게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뒤에 보세요. 18번 보시면 창세기 42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형, 이렇게 팔지 마요, 나 이렇게 보내지 마요라고 그 울고불고 애걸복걸 한 거예요. 그 요셉이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 알았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일생에 아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세요. 울기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세요. 근데 금방 끝내시라고요. 막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딱 3일 울고 끝내요. 그냥 내가 딱 일주일만 슬퍼한다. 그리고 딱 끝내시라고요. 그 끝내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고 막 힘든 일이 있는데도 난 아무렇지도 감정이 없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빨리 끝내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요셉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이끌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깨는 것, 자기의 꿈이 깨지는 게 그는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그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었고 경험했고 추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거든요. 내 정말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죠? 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 응답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보통 상담을, 청년 사역하다 보면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상담을 하고 100%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마. 그걸 내가 말했을 때 네 답하고 다르면 우리 둘이 헤어지든지 관계가 안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네가 뭘 상담하고 싶으면 네 뜻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면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순종할 마음이 돼 있으면 그때 얘기해. 전 상담을 잘 안 해줍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A라는 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B예요. 여기 B야라고 얘기하면 불편해해요. 보통 상담받는 사람들이 뭘 하고 싶냐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게 보면요, 보통 목사님 뭐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상담하고 싶어 얘기하면 거기에 말하는 거 들으면 다 답이 있어요.
야 걔네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아 그렇긴 하지만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꾸 변호해요. 헤어지고 싶어서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그렇지만 얘랑 계속 만나라는 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예. 그거 원하니까 그렇게 추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제가 인간관계 상담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답이 있으시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협박.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요. 나 굶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 응답 안 돼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기도 끝에 이제 우리 빛과 소금은 기도를 바꾸시자고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일을 그 꿈대로 하나님 꾸게 하신 꿈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이 꿈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이 꿈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이 진짜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나 그랬었지. 그러고 나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해서 그 형들도 용서하고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보면요 이 형들이 이제 그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한테 야 너 가서 형들 양 치는 거 좀 보고 와 라고 얘기해요. 왜냐 본문 오늘 37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겜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살인의 추억이 있었던 성읍이에요. 근데 거기에 양떼를 몰고 아들들이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갖고 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면서 야 너 형들 거기 있는데 가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살인을 저질러 갖고 집안이 막 풍지박살나서 멸족이 될 것 같아 갖고 도망갔던 땅이 세겜이잖아요. 그 세겜에서 얘네들이 양을 쳤어요. 치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양이 더 먹일 만한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도단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세겜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겠죠. 그 세겜에 머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여기서 옛날에 살인 저질렀지. 내가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가 우리 집안이 다 망할 뻔했지.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안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도단에 있다가 저기서 요셉이 오니까요. 야 저 새끼 죽여서 우리 꿈꾸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래? 또 살인을 계획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라고요. 잘못해서 죽을 뻔했고 잘못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해봤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 홍수로 사람을 멸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 하시는 게 뭐예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함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지금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선지자 죽였던 이력들 진짜 많지? 그렇게 나도 죽일 거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죄의 습관들을 끊어가야 되는 겁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무너졌던 거 이곳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결단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꾸 반복된 죄를 짓는 거, 반복된 실패와 좌절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다른 죄를 종류별로 지시는 게 좋아요. 네.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짓지 말고 이 죄는 져봤으니까 나 이제 그만 져야지. 그리고 옮겨 타세요. 옮겨 타고 또 옮겨 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탁 붙으실 때까지.
계속 똑같은 데 넘어지지 마시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또 이게 융통성 있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뭐 이게 적극 추천은 아닙니다.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차피 지을 거면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추억은 이들에게는 결단이 돼야 되는데 이 세겜의 추억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서 이 꾸어진 꿈,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이 꾼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항상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 요셉도 그런 꿈을 꾸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항상 상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은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기질이 좀 많이 달라요. 달라서 저는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게 다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말에다 의미를 실으나 봐요. 언중유골이라 그러죠. 뭔가 뼈를 실어서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냐고. 난 그냥 말한 거라고. 무슨 의도인지를 항상 파악을 해요. 저희 아내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해놓고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했지, 이거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 저는 미쳐요. 저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민정집사도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떡볶이나 먹자고 뭐 먹을 거 고민하다가 떡볶이나 먹을 거 하면서 조수 떡볶이 진짜 오다 보면 저는 그냥 오는 길에 사와라 이건데요. 민정집사는 굳이 자기가 멀어도 조수 떡볶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조수 떡볶이를 먹고 싶었으니까 그걸 얘기한 걸 거라고. 아니에요. 그냥 저는 생각나는 게 교회 근처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 사와라 이 얘기인데, 자기가 항상 그렇게 말하나 봐요. 뭔가 의도를 싣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남을 의심해요. 그냥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레위, 시므온,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다 자기들 꿈을 꾸는 인간들이에요. 자기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어진 꿈을 자기 꿈처럼 생각해서, 제가 형들 머리 밟고 딛고 일어서려고 그랬고 형들 무시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야 어떻게 저 막내가, 베냐민 빼면 막내잖아요, 저 막둥이 저런 얘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저 죽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느냐, 이 민수기 1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백성들 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그랬고 나머지 안 된다 그러니까 전 백성이 고글하고 울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하고 그 원망 이후에 뭘 하냐, 내용 들어보면, 야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 내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한다. 우리 다 죽인다. 얘기하는 게 뭐냐, 야 우리 다 죽이고 다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건 믿으시죠?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건 믿으시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세워진 담임 목사도, 오게 된 교육자들도, 여기 안에 있는 중직자들 모두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동의가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일꾼이고 세우신 일꾼이라는 건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철 목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같이 꾸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기 꿈과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목사가 기도해서 받았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뭘 결정했건 운영위원회가 기도하면서 이걸 결정했건 어떤 걸 결정했든 간에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다른 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의견을 죽여야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인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꾼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고 그 꿈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 이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묻고 자꾸 대화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뭔지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꿈을 상대가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먼저. 근데 그 공격 뒤에는 누굴 공격하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고요, 그걸 건너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봤고요, 모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한 행동이 뭐냐? 와, 내 생각과 다르네. 저거 죽이자. 하나님 뜻 거부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빛과 소금은 꾸어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이 공유되어지고 그 꿈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이런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섭섭했어요.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서는 뭐 담임 목사가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적어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그 통로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그 일이 제가 그 직무유기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직접 벌하실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적어도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적어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뭐냐?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하니까 자기 뜻과 맞지 않고 불편함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계속 가다 보면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죄성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이 불편할 때가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면 제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간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계성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서로 죽이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저 꿈을 꾸게 하셨구나 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중보가 있었으면 그 말을 통해,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서 꾸어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이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아버지하고 친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친했고, 또 요셉이 올바른 얘기만 하잖아요. 형 아닌데요, 그거 하지 마요, 이거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막 하니까요, 자, 저 죽여, 없애버리자, 이거 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올바르게 목회하고 올바르게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지 못해요. 다 환영받지 못해요. 뭐 그 교회는 명절에도 뭘 예배를 드리냐, 가족끼리 좀 보내게 하지, 뭐 주일날 그렇게 뭐 예배 딴 데서 드리면 안 되냐, 뭐 주일날 잠깐 하루 1년에 한두 번 놀러 갔다 올 수 있지 않냐,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우리는 융통성이 없는 교회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면 교회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꾸어진 꿈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형들이 팔아넘길 때. 그래, 애걸복걸해요. 형 하지 마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형들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를 그냥 팔아넘긴 거 그것 때문에 죄받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셉이 철저하게 형들에게 부르짖으면서 얘기했겠죠. 형, 나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꿈은 몰랐으니까. 형, 내가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애걸복걸하던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 팔아넘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팔려가면서 아마 제가 만약에 그런 일 당했다 그럼 팔려가는 내내 막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누구에게 팔리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여러분 노예 시장을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노예가 얼마짜리 노예인지를 누가 먼저 평가하냐면 파는 상인이 평가해요. 그죠? 얘는 얼마짜리 그리고 그거 갖고 흥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다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가는 도중에 얘는 똘똘하고 이런 집에 팔만한 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적어도. 그럼 요셉이 절망에 빠져서 계속 질질 짜고 울고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셉이 거기서도 잘한 거예요. 시키는 거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저놈 똘똘하네. 그러면서 팔 때 보디발이 와서 보디발 직접 왔든지 뭐 보디발의 가신들이 왔든지 와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아, 이놈 똘똘한 놈입니다. 이놈은 한번 가서 데리고 쓸만한 놈이에요. 이 보디발 집에 갈 만한 놈입니다. 이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꾸어진 꿈을 따랐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자기의 삶과 처신에 맡겨서 자기가 슬퍼하며 산 게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며 산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지 않게 달라는 기도 딱 한 번 하고요,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뜻이 지는 게 맞아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 기도 안 해요. 그냥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묵묵함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거침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뜻으로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가 그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말씀으로 단련받기 위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요, 안 팔려갔으면,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요셉에게 총리라는 자리는 없었고요, 그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강제로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그 길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나는 이렇지? 근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계속 실패 연속이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나는 왜 아프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어렵지? 그때 우리 슬프죠. 힘들죠.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꾸어진 꿈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꿈 빨리 깨세요. 내 꿈 깨고 하나님 꿈을 꾸세요. 그 하나님 꿈을 꾸게 되어지면 그 꾸어진 꿈대로 살아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실패를 주셨고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가난을 주셨구나.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뒤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갑니다. 여기 찬양 가사에 보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는데 상한 마음을 드린대요. 상한 마음은 broken heart, 깨어진